잠언서 30장 24절부터의 말씀으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1천여 명을 표적 조사를 한 거죠. 오랜 연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밝혀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경을 체험하거나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롭더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또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그들의 지혜의 빛이 달해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러나 고집이 있고 또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도 잃고 신용도 잃었다. 성품이 지혜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졌는데 그 지혜가 빛을 발했는데 고집이 세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세고 신용을 잃게 되더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혜라는 말을 사전적인 단어로 이렇게 용어로 찾아봤더니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또 어떤 사람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 기술, 습득한 지식, 이걸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 이것이 지혜다. 특정한 문제나 실험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에서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혜가 힘인데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전도서 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지혜가 손에 든 무기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죠.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해라. 근데 이것이 민간에 퍼질 때 좋은 이미지로 펴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성만찬식을 거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성전에다가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겠고 성만찬하는 것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어느 날 한 소녀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경계하는 사람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 소녀가 가는 행색을 보면서 이게 아무래도 예배하러 가는 것 아닌가 해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뭔가 좀 선의의 거짓말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자기가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 소녀가 어디를 가느냐고 다그쳐 묻는 군인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큰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큰 오빠의 유언장을 함께 읽고 그 큰 오빠를 기념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큰 오빠의 기념식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군인이 그러냐고 얼른 가라고 그러면서 보내주더랍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렇게 족보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 오빠나 형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큰 오빠로.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유언장인 성경을 지금 읽으러 가는 거고 오늘 그 오빠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기념식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성찬식을 하러 간다는 말을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서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여러분,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어려서는 안 된다고 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에 관해서는 우리는 악으로부터 붙어서라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에 관해서는 악한 이에게라도 지혜는 배워야 돼요. 지혜를 얻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위한 어떤 대가도 결코 아깝지 않다.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잠언서 4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참 지혜를 얻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서는 지혜의 책으로 알려져 있죠. 주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잠언서 4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요? 성경에 보면 지혜의 통로를 몇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 6가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어떻게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안수를 통해서 지혜가 임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지혜를 명하고 지혜의 축복을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제가 늘 안수하죠. 그때 빼놓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임하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받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안수할 때 지혜가 임한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받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안수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혜는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오르게 되죠.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함으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그 사람과 함께 지혜를 얻게 된다.
반대로는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미련하게 되는 거죠.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과 동행하면 나도 불행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잠언서를 포함해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서인 잠언서를 매일 묵상하고 읽음으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얻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해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굴은 주변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얻어 승리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이 지혜인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개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개미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개미. 제가 개미 사진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개미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네. 먹을 거 열심히 지금 하다 나르고 있습니다. 개미로부터 얻는 지혜. 성경은 아예 노골적으로,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노골적으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잠언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개미에게서 배울 지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추운 겨울을 위해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적금이나 보험. 보험은 뭐 다 하고 계시죠?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럼 왜 그런 보험을 합니까?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거죠. 혹시 있을지 모를 내일의 어려움들, 질병들, 암 한 번 걸리면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드는데 내가 미리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런 비용들을 또 많이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미리 적금도 하고 보험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때를 위해서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7, 80년 사는 육신의 때를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영원히 살아야 하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참 지혜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그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게 참 잘하고 있는 거라고, 현명한 거라고 자랑하죠. 난 이런 보험도 있고 저런 보험도 있고. 그런데 100년 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100년이라는 인생이 한 점도 안 되는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인데 그보다 영원히 사는, 무한대로 살아야 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영혼의 적금은 드셨습니까? 영혼의 보험은 드셨습니까? 개미에게서 배워야 하는 지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는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역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계미를 통해서 이 지혜를 얻고 누리는, 또 이 질문에 답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반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사반이에요. 왜 이 사진을 준비했냐면 이게 지금 옆에가 엄청난 바위잖아요. 네, 또 있어요. 네, 얘네들이 사반입니다. 사반. 근데 사반 지금 가만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여기도 바위죠. 여기도 바위죠. 여기도 바위죠. 여기도 바위에 있는 사반, 이렇게 생긴 사반입니다. 이게 사반입니다. 여러분, 사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식하는 오소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토끼만 하든지 그것보다 약간 더 크대요. 그런데 과는 코끼리과라고 합니다. 채식동물입니다. 매우 약해. 이건 동물, 작은 거 잡아먹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채식동물이에요. 풀 뜯어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지금 쭉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반은 어디서 사느냐? 바위 틈에서 삽니다. 사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입니다. 사반은 큰 바위 위에, 또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웬만한 짐승들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몸집도 작은 데다가 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와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게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흔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중 한 가지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반석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반석이신 예수님이 위해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사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본의 그 관도 대지진이 되게 유명하죠.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났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제국 호텔은 일본의 자랑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제국 호텔이 그만 화재로 소실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플랭크 로이드라는 건축가에게 새로운 제국 호텔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랭크 로이드라는 사람이 일본 제국 호텔을 신관을 새로 건축을 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일단 공사를 맡겨놨는데 도대체 이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기초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배운 건축업자를 잘못 만났다고 완전히 속았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호텔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플랭크 로이드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플랭크 로이드는 무려 2년간에 걸쳐서 기초공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걸쳐서 이 제국 호텔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공된 게 192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완공된 1923년 9월 1일에 굉음과 함께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관동 지역에서 무려 9만여 명이 죽었어요. 9만여 명. 그리고 46만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46만 개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동 지역의 3분의 2 이상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랭크 로이드가 새로 지은 제국 호텔의 신관은 그런 엄청난 대지진 속에서도 유리창 5개만 깨졌을 뿐 아무런 손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그 도시의 3분의 2가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엄청난 지진에서 유리창 5개 깨지고 멀쩡하게 살아남은 건물이 바로 플랭크 로이드가 지은 건물이었던 제국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 수 있을까요?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 어디다 짓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누군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고 오늘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는 메뚜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죠. 가을에는 논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저 어렸을 때 그래봤어요. 메뚜기 이겁니다. 작고 별 볼 일 없어요. 이건 메뚜기가 징그러워서 피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가 이렇게 덮었어요. 몇 년 전에 조금 되긴 했어요. 우리나라 호남 지역에도 1억여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초토화를 한번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오면 두께가 30m,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 두께가 30m, 길이가 1km에서 2km, 1km에서 2km, 두께가 30m, 이 메뚜기가 한번 날아가면 온 하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번 앉았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든 곡물을 다 씹어먹어요. 도대체 그 메뚜기가 뭐가 지혜롭다는 건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메뚜기는 약하고 미미한 존재예요. 그러나 때를 지어 다닌다는 것.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약하지만 때를 이루면 그 무엇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쑥밭을 만드는 엄청난 위력을 보입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바로 연합의 지혜, 합심의 지혜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사실은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나로 강하게 만들고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해준 것 없는 것 같아도 늘 감사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합심이 갖는 놀라운 위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함께함으로 얻는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대요. 한 사람한테 바늘을 좀 만들려고 했더니 하루 종일 25개 만들더랍니다. 하루 종일 25개. 근데 이번엔 두 사람한테 좀 바늘을 좀 만들려고 같이 좀 만들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무려 여러분, 한 사람이 25개 만들었어요. 그럼 두 사람이 몇 개 만들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50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었더니 무려 625개를 만들더랍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말은 1톤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면요, 2톤이요? 여러분, 두 마리면 5톤을 끌 수 있답니다. 이게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을 쫓으면 두 사람은 마음을 쫓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여러분,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메뚜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합심의 능력을 믿고 합력하고 합심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도마뱀의 지혜입니다. 도마뱀, 좀 징그럽지만 녹색 도마뱀도 있고 이렇게 귀여운 도마뱀도 있고 이렇게 작아요. 도마뱀. 마지막 도마뱀은 좀 징그럽게 생겼죠. 뒤에 뭘까요? 꼬리가 잘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고 있어요. 도마뱀의 지혜를 저는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도마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죠.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거예요. 위급하면요, 도마뱀이 꼬리를 끊어내고 도망가요. 꼬리를 끊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마뱀의 지혜는 끊어내는 지혜입니다. 아론 레스톤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그린 127시간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거 참 끔찍하게 봤습니다. 그랜드 캐년 깊은 골짜기에서 사람이 실족을 했어요. 그래서 하필 팔이 바위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팔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위 사이에서 팔을 빼낼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팔을 낀 채 127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서 바위 틈에 낀 자기 손을 잘라낸 거예요. 그 영화가 참 인상을 쓰면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실화입니다. 그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특별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끊어내고 목숨을 건진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끊어내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자기 옷을 붙들고 늘어지자 요셉은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괜찮아. 한 번이면 어때? 누구나 다 그래. 여러분, 주님 앞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죄가 안 되는 거라면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그게 죄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죄를 이기고 끌어내는 지혜, 믿음과 영생을 회방하는 것을 과감하게 찍어내는 지혜,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도마뱀의 지혜는 오늘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마뱀은 왕궁에 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도마뱀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아까도 보셨잖아요. 되게 작아요. 손에 잡힐만 합니다. 그런데 왕궁에 거하기 때문에 거뜬히 산다는 겁니다. 왕궁에 거하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도마뱀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유유작작 살아나가도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도마뱀이. 그래서 작지만 왕궁에 거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것이 주는 지혜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궁에 주님 전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의 지혜를 오늘 이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지혜가 임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개미와 사단, 메뚜기와 도마뱀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다 약하기 때문에 얻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철로 만든 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자처럼 농명하고 힘세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개하고 싸울 수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 좀 큰 어른이야 조금 강아지는 이기겠죠. 그런데 개하 한 마리하고 못 싸워요. 혹시 산에서 멧돼지 작은 거라도 보면 얼른 도망가야 돼요. 덤볐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지혜로우신 주님이 함께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강하다 여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서 약함을 자랑하셔야 해요. 그래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지혜를 얻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니라. 내가 주님 앞에 약하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강해지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십시오.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처럼 영혼의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반석 삼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연합과 합심으로 강해지는 메뚜기처럼 교회를 통해 연합하고 또 기도에 동역하고 합심하는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꼬리를 끊고 살 길을 택하는 도마뱀처럼 끊을 것은 끊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그런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지만 왕궁의 거함으로 잡히지 않는 안전한 도마뱀처럼 주 안에 거함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복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고 늘 약함을 인정해서 성령으로 인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한 강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나의 약함으로 주님의 지혜가 내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바울처럼 자랑하며 바로 그때 내가 진짜 강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고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